예, 오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저는 몽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이라 이번에 인도네시아 6월 말에 갔던 인도네시아 이번 단기 선교 여정은 정말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수도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려서 이 산족, 이 산속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조금 견딜만 했는데 올해는 수도 바로 외곽에 빈민촌에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고요. 선풍기도 그냥 달가락 걸리는 그냥 잘 돌아가지 않는 거기서 정말 힘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아마 4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런 큰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영상을 보니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는 몽골의 제2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몽골에 또 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비행기표를 확보를 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 연주를 통하여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캐나다보다도 이 한강 신도시가 살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한강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 이사 오셔서 같이 멤버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병성 우리 시아버님께서 지금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주 바이올린 연주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께로 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 귀에 한동안 이게 쟁쟁하게 울릴 것 같습니다. 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바이올린이 제 아내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감당될 줄은 모르겠지만 아내가 평상시 연주하던 그 소리와 오늘 듣던 연주 소리가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감당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전에 우리가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유언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박해를 통하여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더 흩어져서 구브로와 안디옥에게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개척하도록 하셨는데 참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들을 박해 속에서 흐트러 놓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서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지요.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사도행전 저번 시간 우리가 봤던 8장 5절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빌립 집사는 전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순종의 결과는 그 성에 치유와 귀신이 물러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절입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죠. 5장에 등장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불행한 삶을 자초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설교하는 걸 참 부담스럽고 듣는 입장도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시몬은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요, 나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술을 행해 왔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놀라게 하여서 적지 않은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상당한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큰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큰 자는 헬라어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부터 좀 어둡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몬 자신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따라다닌 이유를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시몬이 세례받은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다른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왜 교회 나오고 예배를 왜 드리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시오니즘에 빠진 정말 극단적인 선민의식에 빠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사도 중에 수장인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목회를 돕게 파송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안수기도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물세례는 받았지만 능력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순서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17절에 드디어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마술사 시몬이 모든 광경을 다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칭 큰 자라,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큰 자라 자칭 주장하였던 사람이었고 마술을 행하여 이득을 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의 눈에 이 광경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병자가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고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광경을 보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몬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시몬은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 팔 것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희한한 능력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은 원래 마술사였다고 했습니다. 마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TV에서 더 매직 스타인가요? 그걸 제가 한 두세 번 봤는데요. 잠깐 봤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마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묘하게 눈 속에서 속이는 기술이나 재주를 말을 하는데 시몬은 이름난 마술사로서 정말 숙련된 마술사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마술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금액
고화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이라고 정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까지 성령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는 즉시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이 찬송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옛 습관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세례를 받았어도요, 직분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옛 본성이 굳이 불식간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자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예전 마술사의 본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몬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질책이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무용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열방에 얼마나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라도 물론 여러분 가시는 것 괜찮지만 정말 못 사는 나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물질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몬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질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에서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벼랑 끝에 선 시몬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돈이 차지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도 한국인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통해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 시간 내십시오. 퇴근하고 8시입니다. 오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먼저 우리가 해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시몬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 사랑이 담긴 권면이 22절, 23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 그 마음에 여전히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시몬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혹이라고 했습니다. 행여나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여기서 혹 행여나 이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는 에이아라입니다. 에이아라, 혹 에이아라. 자, 이 단어는 에이아라는 뒤에 오는 조건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뒤에 오는 말, 그것을 강조하는 조건절인데, 이 단어는 만약에 네가 회개하면, 혹여 네가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모호한 뜻이라고 부여지지만 아닙니다. 원어에 맞는 의미는 회개하기만 하면,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몬에게 회개할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아울러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잘못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회개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진정한 회개는 기도 속에서 구체화가 되고,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 22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명할 때 원어에는 기도하다, 이것을 데오마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데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자, 이 동사는요, 붙들어 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오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데오마이, 붙들어 매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명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가 흐트러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물질 때문에 흔들려진 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 과정은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 성숙과 자기 죽음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성숙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너는 자아가 너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너희 모든 마음을 붙들어 매는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의 지금 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안에서 회개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지금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안에서 회개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참된 회개는 이런 기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와 더불어 주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돈으로 망하게 된 시몬에 대해서
22절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했죠. 주님께 기도하라. 네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강하게 동여매라.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22절과 23절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본뜻은 인생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 또 하나는 돈으로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요, 붙드는 힘과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도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강하게 당겨지고요, 돈으로 움직이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양쪽의 표현이 함께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요 마술사 시몬이 아니고, 성경에 시몬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하였다, 이 동사와 주님께서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동사는 모두 같은 어원인 아까 보았던 데오마이 동사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요구하였다, 기도하였다, 데오마니, 단단히 붙들어 매다, 이 데오마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직역을 하면,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마음대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데, 반면에 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로 강하게 붙들어 매고 있으니, 붙들고 있으니, 이제 내가 기도하고 돌이켜 이제는 내 형제를 굳게 붙들어라, 그 뜻입니다. 붙들어 매다, 데오마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 어떤 사탄이 강한 힘으로 너를 붙들어 동여 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큰 힘으로 너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는요, 그 어떠한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힘, 이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늘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력이나 원심력이나 구심력 등으로 정의하고 모든 과학 이론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는 모든 과학적 작업이 바로 공학과 의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보면 정말 이 공학도들이 수련회 가서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눈물 다 빼고요. 그래서 저들이 그 좋은, 그 탄탄대로운 모든 그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그렇게 예수 믿고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몽골에도요, 카이스트 출신들, 공학자들, 그렇게 아주 쟁쟁했던 그런 교수들, 모든 떡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 보이지 않는 힘에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엔지니어나 의사들은 신앙을 갖기에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즉, 이 에너지를 아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다가 그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힘이 있지요. 지식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힘으로 살게 되면 영이 소멸되고 시몬처럼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잘 선용할 줄도 알아야 하겠지만 세상적인 힘이 하나님의 힘고 성령의 힘을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이 있고 돈으로 물질로 움직이는 인생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데 늘 싸웁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이 더 모든 걸 지배합니다. 그렇지?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물질로 지배를 받게 되면 기도의 힘이 점점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힘이 밀고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교회도 세우고 개척하고 늘 평생 개척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알고 이 힘을 알려주고 성령의 힘을 조율해 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받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파워, 힘입니다. 원어로는 여러분 아시겠죠?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듀나미스, 이 유래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성령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의 힘이 지금 초대교회에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듀나미스,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이너마이트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같이 강팍한 심령에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령의 힘이 지금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폭발을 일으킨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작동하여서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힘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세상의 힘에는요, 교묘한 맛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한번 맞들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짜 힘의 맛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힘의 맛을 모르도록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 실예가 오늘 본문에서 돈의 맛에, 돈의 힘에 붙잡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시몬이 다 하나님의 힘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들릴라의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다 힘을 소멸하게 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세상의 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모든 힘을 잃게 되었죠. 비참한 삶을 마감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우리 모두
돈으로 움직이는 인생을 좀 청산하고요,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기도가 더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 강력한 성령의 유나미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과연 자기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돈의 힘으로부터 빠져나왔을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주님께 붙들어 매는 대신에, 스스로 기도하는 대신에 사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퇴장당하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무대에 우리를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성기를 구가하여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그 무엇인가 행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점에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에 빠지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죠?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해 주는 것이 목회자와 사도들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들이 기도해 준다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시몬으로 하여금 주님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붙들어 매어야 할 필요성을,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요,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과거의 악함에서 돌아서는 행동 자체는 철저하게 시몬 자신의 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며 스스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이전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 세상의 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비참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시몬의 이름을 더 이상
초대교회에서 볼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가장 치욕적인 단어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명예 아니겠습니까?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 성직을, 영적인 관계된 일까지 포함해서 성직을 돈으로 사는 행위인 뭡니까?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원래 발음이 시몬, 우리 한글 성경의 시몬인데요, 원래 발음은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메거스입니다. 마구스, 마술사죠. 사이먼입니다. 이 사이먼에 Y자를 붙여서 사이먼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사이먼이, 이 이름이 여러분 사이머니가 돼서 사이머니가 돼서 Y가 하나 붙여갖고 사이머니가 돼서 성직 매매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3세기까지는 전혀 성직 매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400년이 좀 넘어서 켈커던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법령이 만들어진 성직 매매가 너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켈커던 공의회에서 이것이 법령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성직 매매를 완전히 못하도록. 조금 잠잠해졌다 그 이후로 계속 성직 매매가 화려하게 사제들을 통하여 신부들을 통하여 성직 매매가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퇴를 또 내렸고요. 그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날 사이먼이 성직 매매 시몬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힘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 힘으로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다.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라, 모든 걸 주겠다,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에 길들여진 그 인생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마귀는 주님에게도 이런 힘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대답이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 힘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돈에 힘드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돈에 눌려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돈을 다스리십시오. 돈을 따라가지 아니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그렇게 만드십시오. 세상은 모두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듯이 보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자신하지만 사실 세상의 힘, 특히 돈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힘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돈의 힘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귀하고 능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진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부함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요,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힘이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친구가 되시며 기쁨과 소망 되심을 힘있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